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신약 265쪽입니다. 기록된 바 한목소리로 찾으시면 한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할 바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 위에 담아들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혼 외에는 아무도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항상 사랑 영상으로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일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잘 전달되는 것에 대한 목적성을 두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든다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흙에다가 생길지만 아담을 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하심으로 이렇게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여정입니다.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에 가장 최적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환경으로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모든 물질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누리고 있지만 모든 짐승도 모든 식물도 모든 것들을 태양빛도 모든 걸 다 인간이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힘들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살까? 이런 데서 저희들 이렇게 질문이 생기는 건데요. 그럼 뭐가 같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거푸집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영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이 아무 세계가 아직 열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건 어떤 거 같냐면 아이들이 막 태어나면 아이는 물질 환경에서만 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막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엄마한테 채우는 걸 같이 엄마하고 영적인 호흡은 잘 안 돼요. 어렸을 때 보면 마치 집에 이렇게 엄마나 아빠가 사고나 돌아가셨는데도 이게 잘 놉니다. 슬퍼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사랑만 받지 사랑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돌려주지도 못해요. 그것은 아이는 아직 물질 환경이 잡혀있기 때문에 안이 아직 안 열렸기 때문에 영적인 호흡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한 신성이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들이 통했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그 뜻은 로마서에 그는 하나님의 신성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 자연계를 통해서 인간에게 사랑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계시라고 해요. 자연 계시, 자연을 통해서 일반 계시인데 그 정도 가지고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엄마가 이렇게 젖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얼마나 돌봐줍니까? 근데 아기가 엄마 감사해요. 제가 정말 일어나서 빨리빨리 쉬어야 되는데 맨날 오줌만 싸고 죄송해요. 이러지 않잖아요. 걔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가 아무리 움직여도 그 움직임을 모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애가 커가면서 물질 환경에서 아이가 조금씩 의식 환경으로 진입을 해요. 사람하고 호흡할 줄 알고 사람을 통해서 확인되는 자기 사랑을 받으니까 누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이 비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차원의 의식이 태어나는 건데 그게 인간이 나를 느끼는 겁니다. 내가 엄마가 나를 사랑해줬기 때문에 나를 느끼는 거예요. 그걸 자의식이라고 해요. 근데 인간은 고아원에서 자랐다든지 사랑을 전혀 못 받으면 감각 의식만 발달되지 자기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생 내내 허덕거리는 거예요. 사랑이 안 들어오니까. 밖은 아무리 돈이 많고 물질 환경이 많아도요. 사람이 안이 안 열리면 굉장히 고독해져요.
공허해지고. 그 영국의 다이애나비라는 그 여자가 이렇게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찰스 뭐 아무튼 그러니까 왕세자가 아무튼 제가 당시에 이렇게 보면은 사랑을 못 받는 여자가 굉장히 공허해서 굉장히 결혼을 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멋진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일생을 여자가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이게 아랍계 어떤 뭐 이런 그런 스캔들을 통해서 뭐 사고가 났다고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사람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내 안에 누군가의 사랑을 통하여 내 자신이 확인이 안 되면 그것은 굉장히 공허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일생은 사랑을 채워가는 과정이고 그 사랑을 채워서 자기를 확인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물질 환경에서 사람 환경으로 넘어가면서 사람이 나를 좋아만 있는 게 아니라 막 뜯어만 먹고 상처를 주고 나를 이용해버리고 이 가슴 속을 다 해파시켜버려요,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안 좋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서 모든 불행과 고통은 이 안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 내 안에 사랑하는 상태가 온전히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게 갈급함, 이게 이제 사실 영적인 결핍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도 열심히 비슷합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성경 공부도 해요. 예수님도 알고 또 열심히 내가 봉사도 합니다. 근데 계속 바깥에서 만나는 예수님, 바깥에서 만나는 하나님, 내 안에는 깊은 곳에는 마치 아기가 엄마로부터 물질환경 공급받지만 엄마가 호흡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엄마한테 엄마 사랑해요, 엄마 감사해요 이렇게 호흡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다는 게 많이 성숙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 이렇게 뭘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신 것만 관심을 갖지 그분과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안 되는 것은 내 안이 아직 안 열리기 때문에요.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임재라고 해요. 그래서 바깥에서 만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그 예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을 성령의 임재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계속 교회를 다녀도 굉장히 종교적이고 굉장히 내가 이렇게 율법적이고 뭔가 이렇게 모양은 있는데 안이 안 열린 것은 뭐가 같냐면 아이가 속이 안 된 것도 같아요. 엄마도 알아. 그 엄마가 나를 잘해줄 줄 알아. 그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이.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관심밖에 없어요, 이거. 근데 애기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니까 와, 세상에 우리 엄마가 이렇게 고생했구나. 좀 철이 들 때가 있어요.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엄마의 마음이 바깥에서 움직였던 엄마의 움직임을 포착해 갖고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은 철이 들었다고, 철이. 예수님을 저는 믿고 나서 저는 예수님이 뭐 전에 죽었다는데 아무 감동이 없었습니다.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그분이 움직였던 운동력과 그분의 마음이 조금씩 안에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제 안으로 들어올 때부터 안이 열린 거예요. 그때서 하나님의 사랑이 기가 막힌 사랑이라는 것을 그 깊은 사랑을 조금씩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의 이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경 공부도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성기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내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면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사람은 나를 사랑해준 사람 안에서 발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 알아준 사람한테 목숨을 바쳐요. 아니 깡패들도요 자기 알아준 사람한테요 그 나쁜 짓 해도요 나쁜 짓을 시켜도 우리 보수가 해라겠다고 고개 숙이면 하잖아요. 그게 소속감이거든요. 사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순종과 복종회를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 소속감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아무 것이나 순종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사실 복종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힘센 놈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온전히 들어와서 그분 앞에 고개가 숙여지고 그분을 내 삶의 소속감으로 그분께 온전히 내가 의지가 되면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어주신 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안을 채우면 그분과 나와의 사이의 관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권속입니다라는 하나님 백성의 소속감이 생깁니다. 이게 하늘나라 시민권이에요. 세상에서 전혀 느끼지 못한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삼성을 다녀. 나 너 누군 줄 아냐? 삼성 다녀. 삼성 아무나 다녀.
삼성만 다녔는데 목이 힘주고 다닌다고. 삼성 다닌다고. 아마 취업도 안 되는데 현대 삼성 막 대기업의 그 소속감이 뭐 완전히 뭐 잔치에 집안에 잔치하고 난리잖아요. 근데 그 삼성에서 다닌 소속감이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줍니까? 40, 50 조금 뭔가 잘못하면 명퇴해야 되고 언젠가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소속감은 나를 비워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소속감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를 주님께 가는 날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 소속감은 안식기가 열렸을 때 성령으로 내 안에 주님이 임재가 느껴질 때 내가 이 땅에서 세상은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음부에 속한 세상과 천국 하늘에 속한 교회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지만 하나는 계란을 혐오봐도 달걀을 썩어버리고 하나는 뼈가 닿아서 부화가 된 것처럼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유정란 하나님의 생명을 움직이는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음부에 속한 세상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사람 모양은 똑같아요. 달걀과 바우사도 똑같잖아요. 근데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에다가 형체를 입혀주시 하나님. 그래서 그게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가 있어 부활체로서 이 흙의 재료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곡하는 것도 없는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거든요.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저는 누군가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거는 우리의 인생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주시는 분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가장 어머니의 사랑이 오래가요. 가장 길고 물론 연인과의 사랑도 뭐 진하고 그러지만 좋았다가도 막 한 2, 3년 살다가 막 저것을 내가 어쩌다 저런 것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고 또 싸우고 난리잖아요. 그게 마음이 변해버려요 사람이. 근데 그나마 어머니의 사랑은 가장 오래 가거든요. 근데 그 사랑도 우리보다 먼저 가시잖아요. 나는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그 채워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사랑을 계속 옮겨가는 거예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면 자식한테 이렇게 계속 옮겨가고 나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되니까 인생이 굉장히 천덕꾸기처럼 힘들거든요. 근데 주님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주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부모가 이제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한 3명은 낳아야 되지 않을까? 3명. 너무 많아요. 2명? 뭐 1명? 이렇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4명 낳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을 만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뱃속에 품고 있었어요. 그 아직 땅에 안 나왔잖아요. 뱃속에 품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때가 참에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당신은 우리를 알고 계셨고 당신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려는 여정 가운데 우리 이 땅에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잠시 잠깐 이렇게 예수님을 비슷한 선악과 인생을 경험하게 하고 인생의 공고함과 힘듦도 경험하게 했다가 사람을 붙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붙이셔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교회에 편입하여서 하나님 백성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삶의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점점 우리를 빚어가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생명이 다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관 속에까지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관 속에 들어갈 때 안 들어가서 잘 모르겠지만 병성에 누워있을 때 내 인생의 가장 마지막 절박한 순간에 아무도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내 죽음이라는 고개를 넘어갈 때 주님이 그때 옆에 계셔요. 내 영혼에 주님께서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여기는 죽는 게 아니고 주님 나라로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은 그대로 성령으로 살아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영을 하나님의 천사에게 받들려 우리 인도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정리하면 시간 전에서부터 살아가셨고 시간 안에서 우리를 돌보셨고 시간 바크세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요.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어떤 사랑의 길이가 이렇게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연결된 사랑이 있냐고요.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의 헌신도 일생에 걸쳐서 한 사람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리를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큼 깊은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를 사랑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사람도 물론 우리를 사랑할 수 있지만 그는 조건적이고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겁니다. 변한 겁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거든요.
공간적으로도 보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동안 노후 문제까지 해결해주고 뭐막 나는 권력 있는 사람 한 사람 만났더니 그 사람이 내 노후도 책임져주고 뭐 든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땅에 죽은 다음까지 그 사람은 책임지진 않잖아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움직이는 운동력과 하늘과 연관이 있어서 땅에서 나보다 남을 위해서 움직이고 주님 때문에 대가를 치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한 모든 행동이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으로 움직이는 모든 동력, 구조를 따라서 다른 분야의 운동력은 계속 하늘로 올라가는데 정상을 지키고 있어요. 그게 하늘의 상급입니다. 하늘의 하나까지 우리에게 공간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 어떤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이 땅의 피조물을 없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근데 나는 허접한 사랑 의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도 사랑해 주세요. 그 사람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나를 맨날 이렇게 뜯어만 먹고 이용해만 먹지 진짜로 또 사랑을 안 해요. 뭐든지 세상의 사랑은요, 사랑하는 상대에게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 사람에게 안 끌려요. 물질 환경도 안 끌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스리니까 오히려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우리 안에 채우는 건데요. 저희가 빌립보서 3장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신약 322쪽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함이니 내가 가진 이유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육신으로는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이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 중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쭉 열거하면서,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내게는 배설물처럼 여겼던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유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안이 채워지면 그때부터 모든 세상의 것에 대한 결핍감과 두려움이 해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이 참 논리적으로 말을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지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무리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다고 해서 금방 사랑이 생깁니까? 아, 사랑해야지, 너무 멋있네, 사랑해, 이런다고 사랑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르셨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내 가슴으로 안 받아들이지? 그건 뭐가 냐면 아직 내 영이 안 열린 거야. 애기가 물질환경에만 잡혀가고 자기의 몸에다 힘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 환경으로도 엄마 의식이 아직 안 들어오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또 아이는 자기 욕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내 안에 너무나 많은 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나한테 잡혀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하고 호흡을 해야 되고, 애기가 눈 맞추면서 아빠, 엄마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할 때부터 의식이 교류가 돼요. 그래서 말은 영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더 깊이 들어오는 통로가 뭐냐면 진심으로 그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부르고 그분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사랑이 안에 들어오는 원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깥에서 많이 움직이는 움직임을 포착해서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나를 향한 운동력으로 이해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이 저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뭐 나를 위해 죽었대?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운동력이 나 개인을 위한 운동력이라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막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많이 움직였는데 그걸 몰랐는데 아 세상에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이렇게나 움직였구나 나중에 알잖아요. 그것이 나를 향한 운동력이고 받아들일 때 깨달을 때 그 운동력을 내 사랑으로 깨달을 때 그때 사랑이 전달돼요. 그래서 성령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심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얘기거든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이 뭡니까 바케스라고 표현되는데 바케스로 이렇게 우리를 붓고 있어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사랑을 담는 그릇이에요. 아는 세계는 사랑을 통해서만 열려요. 사람은 겉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안이 열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가면서 진짜 이렇게 영적으로 영이 열리고 뭔가 이렇게 내가 마음이 편안해졌다. 내가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점점 내가 발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전달된 것을 내가 골절시키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아들일수록 굉장히 내 안에 내 자신이 점점 확인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확인이 돼야 돼요. 겉사람은 많은데 속사람이 없어. 그게 뭐냐면요. 겉사람을 통해서 세상에서 많은 지위와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아무도 사랑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고독이고 공허인데요. 반대로 안은 많이 있는데 밖이 없으면 이 안에 표현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또 눌립니다.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균형을 맞출 때만이 선택하고 누리는 삶을 살게 돼요. 왜 우리가 바깥에 이렇게 먹고 살만한데 왜 못 사냐면요. 너무 이기적인 사랑에 잡히기 때문에 60년, 70년 대는요.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가난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근데 훨씬 사람들은 살기가 좋았어요. 마음이. 옆에 사람하고 떡도 나눠 먹고 팥죽도 나눠 먹고 떡도 돌리고 막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막 안부도 묻고 사람과 사람한테 호흡이 있었거든요. 그 말은 의식적인 폭로, 물질 환경보다는 물질 환경은 열하겠지만 사람 환경은 좋았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괜찮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물질 환경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사람 환경은 훨씬 힘들어졌어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환경이 힘들어지니까 힘든 거예요. 핵심은 내 안에 사랑이 공급되는 사랑이 자기가 옛날에는 여보 그러면 대답을 하고 사람이 이렇게 응답이 있었거든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피리를 부르고 춤을 추지 않고 이게 고글에 울지도 않고 응답이 없는 사회.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는데 사람들이 그거 나하고 뭔 상관이야. 다 가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되는데 사랑은 응답을 통해서 완성이 되거든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사랑 표현해 주신 것을 바꿔요. 저도 주님 사랑해요라고 응답할 때 아니에요. 그때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응답하는 걸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저를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군요 하고 제 가슴에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응답을 하는 고백을 통해서 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성령은 깊은 곳,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 통달하는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눈이나 사람의 귀나 사람의 영이 사람의 마음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만 그걸 알게 해놨어요. 이 성령이 여기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돌 때만이 하나님이 진짜 우리 사랑했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에 속생명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다니면서 겉사람인 종교적인 자의식으로 움직이는 겉사람은 많이 있는데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움직이는 예수님의 사랑은 안 느껴지니까 이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막 세상에서 그걸 채우려고 벌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도 사람한테 인정받기서 나오고 교회 나오는 것도 복받기서 나오고 이게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될 것을 하나님을 갖다가 세상 걸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 갖다 쓰는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주님으로 채워야 될 우리 심령을 세상 것으로 채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잖아요. 주님은 주님 당신을 주고 싶은데 우리 주님이 손 안에 있는 거 주님 뭐 갖고 계세요? 엄마가 오면 아빠가 오면 아빠 만나요. 엄마가 감사해요. 근데 오늘 뭐 사갖고 왔어? 손부터 봐. 손부터. 아버지가 갖고 손에 있는 물건만 보지 아버지는 관심이 없어. 우리가 긁고 살고 있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라는 것은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향한 밖에서 운동력이 나를 향한 운동력이라는 걸 내가 인지하고 그거를 내 개인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랑이 응답할 때 그때 이렇게 딱 박수가 두 손이 딱 맞으면 소리가 나는 것처럼 서로가 호흡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밖에서 들어온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돌려주는 게 사랑. 그걸 표현한 사랑인데요. 뭐가 같냐면 엄마가 똑같은 아이들이 있어도 많이 손이 가는 얘기가 더 마음이 갑니다.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드리고 주님 이제 제가 이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 이자라도 갚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제 제 몸에 치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제가 주님 조금이라도 동참할게. 그러면서 영혼들을 위해서 내 삶을 주는 거예요. 이게 돌려주는 사랑인데 그 영혼들을 향해 많이 움직일수록 영혼들을 향해서 움직이는데 주님이 더 깊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는 것이 나한테 것이다. 그 애기들한테 하는 것이 주님한테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움켜쥐지 않고 우리의 남은 인생은 주기에서 살아야 돼요. 절대 받기 사시면 안 됩니다. 애기들은요, 자식들은 그냥 받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부모는 주는 데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주는 것이 가치이지 받는 게 가치가 아니에요. 받는 것은 이거 완전히 타락입니다. 받을수록 타락하게 돼요. 주는 것에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제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계속 남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주는 겁니다. 근데 줄수록 내 것이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이 더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미국에서 시민권자를 하나 되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기간을 기다리고 직장도 갖고 준비를 하거든요. 사실 하늘나라를 준비한 게 뭐냐면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대가를 치는 것들이 다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몇 년을 고생하고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몇 년을 고생하고 하나의 어떤 사법고 실패상에서 몇십 년을 고생하면서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인생을 그냥 살아야 돼요. 남에서 뭐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인생.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다가 투자하는 게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물질을 전해주고 내 시간을 주면서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것과 동의해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수록 영혼들을 위해서 살수록 하늘나라의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희한하게 내 자아가 점점 없어집니다. 나를 위해서 움직이면요 자아가 굉장히 강해져요. 누가 뭔 말하면 내 말을 들어. 누가 뭔 말하면 또 내 이익과 관계로. 이게 지옥이에요. 내가 의식되는 게 지옥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와가지고 남을 위해 많이 물질을 쓸수록 내 것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남을 위해 시간을 많이 이렇게 쓸수록 내가 내 자신이 안 아까워. 교만도 많이 떨어져요. 물질에 대해서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에게 쓸수록 물질이 안 잡힙니다. 우리의 목적은 채우는 게 아니고 버림으로 내 겉사람에서 벗어나는 게 목표지 내가 막 두 손 움켜쥐고 나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해서 영혼들 향해서 움직였는데 그럴수록 주님의 마음이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사랑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사랑 형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면 천지를 창조하셔서 흙으로 생기를 집어넣어 우리 몸을 만들어 주셨고 또 아담의 선악과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으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게 돼요. 우리의 속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이실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만 보혜사가 올 수가 있고 보혜사가 와야만 너희들이 유익하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셨지만 가론주자도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믿었던 12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가시던 그때 다 흩어져버립니다. 근데 오순절주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안에서 느낀 제자들은 완전 달라져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전합니다. 목숨과 생명을 걸고 주님을 전해요. 그리고 다 순교를 당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이 있을 때는 그렇게 못했는데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이 온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더 그렇게 역동적인 삶을 살았지?
안에서 만난 거죠. 주님을 내 머리가 아니라 가슴 속에서 만난 거죠. 사랑이 안에서 확인되니까 이제 나 죽어도 괜찮아요 주님. 확인됐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확인이 돼야 내가 안 거덕거리고 더 이상 껄떡거리지도 않고 나 좀 사랑해 주세요 할 필요도 없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되니까 막 사람들한테 껄떡거리고 환경을 껄떡거리고 다니고 있잖아요. 이게 의식거리라는 의식을 구분하고 있잖아요. 나 좀 사랑해 주라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깊은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가. 깊은 지성소에 가서 주님의 마음을 많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이 읽어집니다. 그 주님의 깊은 마음, 이 우주를 창조하신 보통 큰 딸들은 엄마 마음을 빨리 읽습니다. 속이 들어가서 엄마의 마음,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금방 알아요. 동생들은 뭘 모르게 막 지 뭐 안 사는다고 맨날 울고 오는데 속이 빨리 들어요. 집안이 어려우면 큰 딸이 속이 빨리 들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큰 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세상은 아무 예수도 안 믿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도 많은데 그 마음 속에 주님 제가 주님 마음으로 제가 살게요. 그 주님의 마음을 한 명은 읽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철부지야. 자기밖에 몰라. 주님은 마음 상관없고 나 뭐가 필요하다고 막 이러고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사람도 철이 들 때 속이 열릴 때 철이 든 것처럼 영적으로 철이 듭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었다는 건 뭐냐면 주님의 깊은 사랑이 가슴으로. 그래서 역도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귀로만 듣던 주님을 제가 눈으로 뵙니다. 깊어진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고 있잖아요. 점점 깊어지고 있잖아요. 귀로만 듣던 주님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있는 거예요. 내 몸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내가 주님을 몸으로 만나거든요. 귀로만 듣던 주님은 말씀 공부한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본 것은 성령의 임재가 된 거예요. 근데 손으로 만진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을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때 우리 속에 영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창조 완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은 사랑의 형상이고 하나님 형상은 예수님의 형상은 예수님의 형상은 사랑의 형상이고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안을 채울 때 내 자신의 존재 이유가 확인돼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아주 선명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못 찾으면 계속 햇바퀴를 돌리고 있는데 인생의 의미를 가장 몰라요. 예수님을 제가 만나기 전까지는 저는 인생의 의미가 뭔지 몰랐습니다. 왜 사는지를 몰랐어요. 살고 있는데 뭘 위해 살아야 될지도 몰랐고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고 도대체가 이게 그냥 앞뒤가 번복이었어요.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니까 이렇게 질서가 잡히면서 뭔 말인지 알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잘 받고 그 사랑으로 안을 채워서 누리고 그 사랑을 표현해서 들려줌으로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 많이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 많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좋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항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위치를 확인하는 시간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저는 아들이시며 저는 주님께 순종합니다. 고개를 숙이는 시간인데 응답, 사랑의 응답. 주님이 전화해가지고 그동안 잘 지냈냐? 네 주님 잘 지냈어요.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럼요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해요. 응답이 있어요. 응답.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전화를 하는데 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전화를 계속 안 받아. 계속 문자 보내면서 문자를 계속 받지도 않아. 이런 거 계속 나 혼자 사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응답을 하시는 응답.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알겠어요 주님. 응답을 잘 받아보면 그분과 나와서의 교감이 느껴지고 성령이 인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 14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는데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가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방향도 잡아주시고 그런 생각을 주셔요. 그분하고 눈을 마주치고 호흡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주님께 여쭤보고 성령의 인도를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이 몸뚱이만 있다고 성인이 아니라 안에 속이 들어야 진짜 어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바깥에서는 종교적인 자아이 아니라
속에 진짜 주님을 사랑해야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온전히 임재가 돼야 우리 신앙이 우리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깊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깊은 곳에 가서 주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삶의 무게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하냐면 의식의 끝자락이 이 땅에 묶이기 때문에요.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어요. 영적으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편, 예수님 우편에 우리 앉혀놓으셨다 했잖아요. 올레리 이미 가 있는데 현재 시간적으로 나대 과정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태어나면 오르르 성장할 게 이미 결정이 돼 있지만 아직은 기저귀 차고 커가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이미 하나님에 올려놓으셨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항상 하늘나라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은 땅에서 뭘 얻어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땅을 채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충만의 번지에서 공허의 번지로 내려가는 것은 공허의 번지에 있는 사람들 살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지 내가 공허에서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주님이 다 이루셨고 이미 다 주셨어요. 아직도 나 하나님 껄떡거리면서 하나님 마음 힘들어요. 이 말은 그 주님의 주신 사랑을 채우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 걸로 채우는 거니까요 세상 걸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충만의 번지에서 공의 번지로 내려가는 거지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손수 가운데 살고 있고 그럼 이 땅에 살면서 세상 백성처럼 뻘떡거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을 살리고 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잘 전달해 주셔서 우리가 그걸 잘 누리고 그걸 우리 창조를 완성하시기로 원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주님의 깊은 사랑을 잘 받아들여서 창조를 완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밖에서 보이는 것하고만 상대하고 안에서 깊은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나님 아직도 끌떡거리고 사람에게 휘둘리고 환경과 세상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허덕이고 살고 있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 육체로 가시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충만하게 됐는데 주님 왜 우리는 그걸 못 누리고 있는 걸까요? 그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랑에 응답하지 않고 그 사랑에 아버지 화답함으로 그 사랑을 완성만 하면 될 터인데 저희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 저희가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저희가 주님께 그 사랑에 응답을 합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 마음을 채우고 남은 생에는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빚진 마음에 이자라도 갚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항상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